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예배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을 처음부터 해갖고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쭉 읽으시고 나서 14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네, 우리 다 읽으셨으면은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나가보십시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으로 하고 시작이 돼요, 그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이름으로. 그러니까 앞에 이름으로는 거는 이 앞에 나온 내용들을 많이 말하겠죠, 그죠? 그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름으로. 우리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의 영역에 옮기셨던 이야기, 또 관계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 결과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도 이게 외인도 아니고 길손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축복에서 벗어난 일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서 벗어났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고 또 한 가족이고 패밀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거하시게 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세우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으로서도 조금도 하나님 백성과 다름없이 우리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이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러므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래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실제로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신데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근데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약간 희미하게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 아버지가 의미하는 그런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실제로 이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아마 그 사회 속에서 생겨났던 아마 기원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엄마 배 속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기원을 이렇게 엄마 모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기원을 갖다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에게 있었다가 엄마에게로 갔다가 자기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이름은 그냥 뭐 내가 철기나 아니면은 존이나 이런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볼 때 그냥 부르기 좋고 쉬운 그런 어떤 이름을 붙이지만 옛날에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어느 것도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범우주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우주적인 계획. 그래서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런 계획들. 그 계획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고 어떻게 실행됐고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인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생명의 기원을 줬고 의미를 부여해 줬던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될 때는 사실은 안에서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말은 청산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글로 하나하나 적었던 것은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미사여구들은 아닌 거예요. 미사여구들은 아니라 지금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 한번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바울이 이렇게 느꼈던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은 지금까지 굉장한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또 그분의 계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가졌던 누렸던 축복들 그걸 위해서 자신을 선택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보내갖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들을 얻게 했던 그 하나님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마치 어떤 장엄한 광경 그러니까 어떤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랬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다란 어떤 존재나 아니면은 장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게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경외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경외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공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공자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는 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외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볼 때는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자올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외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경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봐야 일어나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일어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만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은 그냥 자기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계시로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버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분 앞에서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또 자기 아들들대로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자기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게 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하나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갈 때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상의 것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은팩하면서 하나하나를 경험했던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바로 온 우주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온 우주가 존재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제는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다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직도 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기도하는 내용하고도 지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 또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앞에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낮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생명의 기원을 주시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비논의하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들 우리가 간단하게 줄이면은 뒤에 지금 아주 짧아요, 그죠? 3장 뒤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아주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뭐죠? 예, 그 깊이를 갖다가 알아가기를 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전부 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지금 다 포착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그렇게 포착해 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에서 이제 우리 이 안에서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항상 그냥 속사람을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앞에 이런 수식어 같은 걸 많이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분의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죠? 그분의 그냥 그 우리를 강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안에서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속사람 그 사람 이야기들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그런 교회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속사람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 없어요. 안에서 언제나 속사람 그 사람 이야기할 때에 이 속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갖다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했을 때 그 후패하는 그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어떤 존재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속사람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7장 22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이 육체에 반대되는 그런 우리의 그 이너 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하는데 이 마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존재의 깊은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그런 곳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이해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속사람 안에 우리의 가장 깊은 이 마음 안에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 디스커버리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형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 질문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안에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가는 그런 질문들인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그 진화론이 맞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고 나면은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질문했다가 마지막에 자기 잘못 질문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린도전서 우리 2장이죠, 그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머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로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였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모든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왜 사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랑을 받아본 거를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를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실체가 우리를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만이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이 믿음 안에도 이게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00년대에 제일 먼저 그 전에 중세에 아주 어두웠던 시절에 모든 이성이 다 죽어버리고 믿음만이 판을 치던 그 어두운 세대를 지냈던 세대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인 존재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카르트라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을 죽이고 이성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 뒤에 수많은 자들이 이걸 해서 18세기 때 아주 이성에 대한 꽃을 피워요. 그러면서 믿음은 효율주가 돼요. 근데 그때에 이게 반대, 바로 이러한 운동의 반대쪽에 서서 아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죠? 파스칼이 썼는 이 팡세 안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니까요. 맞습니까? 내 마음이 알고 내 깊은 존재가 그 사랑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케미칼이 작용해서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실체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전에 몰랐던 걸 다시 우리가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사랑과 그리고 축복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그러고 와서 그 내용들을 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에 너희들에게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지식에 있지 않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이론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파워 위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지석이나 그런 어떤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파워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성 위에, 과학적인 어떤 날리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이 창조과학회에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해가는 그런 거에 저는 부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인 지식 위에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분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이라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모든 계획들을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의 가장 중심에 마음에 와셔갖고 역사하셔서 이제 그 사랑이 어떤 건가를 갖다가 알려주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중심 가운데 오셔갖고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요? 제일 먼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믿음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나서 이제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오셔갖고 거기에서 우리의 가장 존재의 중심소에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이 안에서 보면 제일 먼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비밀들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 안에 와서 영향을 미치시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하실 때에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은 그냥 신비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신비스러워 옛날부터 너희들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이 내용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가 탁 따로 떼어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고 택자 불택자 하면서 뭐 예정론 아닌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데 하고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형질이 여러분들의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들을 그분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축복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짐을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비추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이 경험했는 이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다가 기반을 두고 살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 식물학적으로 또 건축학적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제일 먼저 거기에 뿌리를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 경험하지 못하면 안 자랄 거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건축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우심을 입어가지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렇고 나오면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죠? 깨달았는데 뭘 또 깨달았냐는 거죠.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건축했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벽 기도가 좋은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그냥 급한 마음에 있어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나도 이제 새벽 기도에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제 아침에 처음 시작의 삶이 새벽 기도로 형성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가를 갖다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의 재미가 뭔지. 정말 아침을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금아 울려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여호와께 내가 찬송하겠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그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건축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가지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암만 이야기해봐야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린 거예요. 이런 말이 아이러니하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더 큰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뭘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같이 시작을 하다가 한 기도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기도의 그 제목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갖다가 거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 안에 처음에 이렇게 계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너희들의 뿌리를 내리게 될 거고 그분의 사랑 위에 너희들의 삶이 재건축될 거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갖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인 우리 알미 있는 것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왔는데 이 여자분이 부모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와서 저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여기서 하는 사역 중에 재미있는 거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수 믿어온 사람들한테 넌 하나님 만나야 돼 하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애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왔던 어떤 자매는 자기는 주일 예배마다 들어가갖고 반주해갖고 그래서 하여간 자기 그 예배도 보고 중학교 때 중학교 예배도 보고 대예배도 가고 반주도 하고 모든 예배마다 반주하느라고 예배 안 들어간 예배가 없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이 건축되는데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똥따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자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인 거 아냐고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목사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목사인 건 알지만 내가 너의 목사냐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난 너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난 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도 날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목사인 거를 알고 나도 네가 우리 교회에 지난주부터 나왔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